행전 28장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새로운 진리의 사역을 시작하는 은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새로운 세계, 즉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진리의 증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귀한 교훈은 사도의 행전을 끝으로 새로운 진리의 시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바울로부터 새로운 진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왜 새로운 진리의 사역이냐 하면, 전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증거를 하고 직접 기도하며 행동으로 보이는 형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직접 찾아갔지요. 그리고 증거를 했지요. 그리고 기도도 했고, 이건 하나의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이런 형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서 새로운 진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태 곧 2년 동안 자유 없이 로마에 있으면서 끝없는 진리의 사역을 시작하며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새롭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인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것이 철학의 중심지인 헬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셨죠? 헬라에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12 제자들,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 로마 이후로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유럽을 다 점령하지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의 우리 한반도에까지 상륙한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시작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까지 와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과 그리고 표적과 이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로 인하여서 이제는 로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과 지혜가 합일된 것입니다.
표적과 지혜가 합일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세계입니다. 이제 로마를 통해서 성서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세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적과 기사가 복음 증거의 주 도구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서는 소리로 하는 변론이 주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소리로서 곧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표적이나 변론이 아닌 기록에 의한 복음 사역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한 복음 사역. 이 기록은 영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진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깊이 연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구히 보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역사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유대의 표적과 그리고 헬라의 변론, 더 나가서 기록에 의한 진리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변론으로 하는 하나님을 자, 보시면은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유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변론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헬라의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입니다. 기록의 단계로, 이것은 기록은 문서화가 된 단계죠. 문서화가 된 단계입니다. 자, 문서, 기록, 이걸 예수님께서 남기신 성경의 기록에 그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땅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는 것은 인생의 마음에 기록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변론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난 제자 바울이 이것을 체계화된 완벽한 기록들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시작되는 체계화된 완벽한 기독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새로운 사조입니다. 표적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변론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표적이나
이런 변론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이라는 것은 온 천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지금까지 오늘날에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록은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사역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날에는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을 통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는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위대한 바울 서신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로마를 향하여 가더니 그것이 5대양 6대주의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단계 진보한 새로운 진리의 시작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본장에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파선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과 그 바울 일행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총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전진하는 사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입니다.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그들을 토인들이 동정합니다. 그리고 다 영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이 멜리데에 도착을 했고 토인들이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험한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토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큰 진리의 역사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 몰라요. 큰 일을 하겠다. 큰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역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사역의 역사를 일으킴에 있어서 그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런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그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움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불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견디어온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도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끝없이 발전하고 나와 같이 세상을 출발했던 사람들은 끝없이 잘 되어 가는데 내 모습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있으니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런 소리들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는 삶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현실에서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꽉 물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뜻은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독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조합을 해보면은 나무를 불에 넣으니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다. 나무는 인생을 의미하고 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또 독사는 사단을 의미하니까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사단이 나와서 물어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꼭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신도 그만큼 아프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정말 더 큰 영적인 것에 들어가 보면 상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귀신들이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귀신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전도를 받았다든지
말씀을 들었다든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때에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야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물이 없는 곳이 좋아. 물이 있는 곳은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만 다녀. 그것이 사단이 쉬는 것이야. 자, 이것에 대한 영적인 뜻들이 있겠죠. 아니, 왜 물이야? 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회개하면 귀신도 나가버립니다. 내 속에서 살고 있던 귀신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못 견디고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곳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물, 곧 말씀이 있는 곳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죠. 진리가 있는 곳을 그렇게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 무엇이 있다?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하에, 이 세상에 귀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귀신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에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운동, 진리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견딜 수 없게,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집이 비었다고 그랬죠? 집이 비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이 비었다는 것은 귀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든지. 비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든지 귀신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귀신이 산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어떤 귀신이 산다? 악한 7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일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일곱은 완전한 숫자죠.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곱 귀신이 완벽하게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갈 것이냐, 아예 그냥 비어 있어서 사탄이 들어가서 있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가나 혼인잔치에 보시면요, 항아리가 나와요. 돌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빈틈이 있으면 무엇인가가 들어가겠지요. 하다못해 공기라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빈틈이 생기면 그곳에 사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역사를 한다. 그러니 본문의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 독사가 나와서 꽉 물어버린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사단이 나와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성경을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성경을 외치면 외칠수록, 성경을 풀면 풀수록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끝없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지요. 그 축구의 골인을 넣겠다는 의지와 그 골인을 막겠다는 의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몸이 부셔지는 한이 있더라도 넣거나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자와 승자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이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정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풀어진과 상관없이 그저 불받아서 뜨겁다고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참다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진실로 마음이 뜨거워지려거든 내 속에서 성경이 풀어져야 한다.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속에 있는 사단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들어라, 강론을 들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4절,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의 손에 독사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토인들이 바울을 주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그것은 토인들의 눈에는 바울의 손에 뱀이 달려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죽지 않겠는가,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수군수군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주목의 대상이었지만은 상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결탄코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함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뱀에게 물렸지만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나와서 항상 우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안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물리지만 그러나 무엇이 없다?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 살고 있는 이 토인들은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서 사는 그 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상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물론 뱀에 대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경험과 그리고 상식으로는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금식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40일을 금식하고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신학 하시는 그 목사님 중에서는 40일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어요. 20일 기도는 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며칠만 잠을 못 자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과연 어느 인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바르게 바로 서 있으면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토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만 서 있는다면 안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목회자들 너무너무 많이 봐오셨잖아요.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런 순간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최후 순간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최후 순간까지 견뎌라. 그리고 신앙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후의 순간까지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 최후의 순간에 실망해서 모든 믿음을 버려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그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다는 말. 그는 최후의 순간에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환난이 와도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입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그랬더니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이것은 능력이지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극심한 바다의 어려움과 독사의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연단과 단련과 시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강철과 같이 되고 난 후에야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이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입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공부 조금 하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만큼 얻는 것입니다.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다가 저금을 하지 않습니까? 저금을 하면은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끝내는 결실을 맺는 거죠. 많이 저금하면 많은 이자가 붙어서 결실하는 거예요. 조금 하면은 이자도 조금 붙어서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심음의 법칙에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콩을 심고 수박을 거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콩을 심고 수박을 거두려니까 참 힘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것은 게으른 사람이든지 도둑놈이든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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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나중에는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음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정금과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능력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바울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생에 이러한 힘을 주지 못하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에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새로운 생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까지도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후한 예로 대접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 물질도 풍부해집니다. 물질의 풍부라는 것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연단과 단련과 시험을 이기고 계속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생의 힘이 나고 생의 힘이 나야 그것이 축복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이러한 단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러한 단계를 견디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이제 순조로운 사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이기고 바선을 이기고 독사의 물림을 이기고 이제 순조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을 다 견디고 후에야 순조로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만일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여건을 다 견디지 못하고 순조로운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는 모르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라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순조로운 사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셋집에 유합니다. 이것은 연금 생활이지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연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2년을.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어요. 이태를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뭘 했다?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금시켜 놨으면 끝없이 연금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의 그 기록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이와 같은 연금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또 마침 살았던 집에 창문이 방범창이 설치돼 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구나.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많은 글들을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치면서 성경을 펴고 그렇습니다만 그 가운데 밖을 바라보면은 나는 꼭 감옥에 있는 그런 느낌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순조로운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한 훈련의 기간 동안은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지 않아야 된다. 군대에서 말입니다. 훈련병 때라는 게 있죠. 애출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지독한
훈련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의 일생에 밖에 다닌 세월보다 집안에 있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 여정에서 나갔던 시간들보다 들어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마음대로 다닌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총회 활동이라고 조금씩 하고 있고 노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는 성경 무엇을 기록해야지, 신학 무엇을 기록해야지, 이런 것들이 하루 내내 맴맴맴 도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을 신경 쓸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한번 만납시다라고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온통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제 주변으로 와서 저를 만나고 돌아가십니다. 지난 많은 날 동안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 시간을 뺏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마음대로 다니다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무서울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신학 학회에 이 생명신학을 공부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국에 18군데인가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도에 신학교가 잘 지어졌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제가 갈 수 없답니다 하고 저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러시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주시기까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말입니다. 우등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특히 우리 어렸을 때 우등상 참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개근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6년 개근, 3년 개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개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그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교회 생활도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의 스승님께서 일천재단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신 그 목사님께서 일천재단을 쌓으셨어요. 일천재단 기간 동안에 그 숙부님이 돌아가셔서 저녁 1시간에, 저녁 예배 그 1시간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다니러 가는 동안에 글쎄 차가 뒤집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포신학교 교장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급하게 오라고 해서 또 한 사람을 세워놓고 다녀오는 길에 기차에서 어떤 사람이 음료수를 권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음료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서울역 근처에 끌려가서 큰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서운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은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앉아서 집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명의 길에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바울은 로마에 이태 동안 있으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유의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성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멀리서 서울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수레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일생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을 더욱 사랑하고 이곳을 위해서 더욱 충성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주인이 있고 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주인이 있고 구경꾼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있고 구경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구경꾼이 되고 싶습니까? 구경꾼은 하나도 정성을 나타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없는 정성을 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순조롭게 잘 풀리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성을 기울여 보자. 정성도 어떤 정성을 기울이자. 최선의 정성을 드리자.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 보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응답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노력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고 끝없이 노력하고 말씀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응답하신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최고의 정성을 한번 보이자 이 말입니다. 본절에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바울이 가르친 주 예수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바울이 가르치는 기록에 의한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들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약의 위대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변론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표적과 변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 시대는 말씀의 시대여야 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시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공의를 배우고 공평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발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발음이 하수와 같이 흘러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정신에 바른 정신이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개념이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의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의 시대가 와서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풀어지는 위대한 선교 제3세대를 맞이하는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진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입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거든.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가 진입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학교가 여기에 선봉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성경을 다시 이루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우리 신학이 해야 하는 최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승의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1773일에 하나님께 일천의 제단을 드렸어요. 그리고 500회의 산상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천의 철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그 강론을 받아서 이것을 전승하고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수레교회와 생명신학은 600회의 산상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랑을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이 개성과 전승과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록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한 젊음의 인생을 이곳에 다 투자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어지는 순간에 목회를 위해서 나가는 목회자들,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사역자들,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골방에 앉아서 이 전승과 계승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앞선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서 저에 이르기까지 그건 최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주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해서를 만들고 주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주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신학과 함께 하시는 학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민들이 함께하여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계 제일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우리의 신학이 1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주석을 만들기 위해서 일천재단이 있었고 지필이 있었고 교재도 만들 수도 있었고 수천 해의 철야와 산상기도가 있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주석을 만들어야겠다. 주석이 만들어지면 후대까지 성경이 빛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주석을 통해 수많은 능력의 종들이 배출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역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의 1차 목표이며 일천재단의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져서 시공을 초월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겠습니다.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기록한 위대한 기록의 문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기록의 문서 시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주님, 위대한 인류의 꿈을 이루고자 이 땅에 유사 이래의 최대의 서관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 서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담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동서고금의 모든 책을 모으고 진리의 말씀을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학도들이 모여서 끝없는 진리를 연구해서 이 땅에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류 최대의 생명의 산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이 일에 반석이 되고자 합니다.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떨어져 썩어져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는 씨앗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경의 시대를 여는데 기초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통해서 세계 제1의 주경신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위대한 역사의 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 위대한 생명나라의 건설을 하나님께서 인류 최대의 꿈을 안고 제장기 성회를 열었던 앞선 자들의 말씀의 일천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만 떨어져 썩어져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는 씨앗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경의 시대를 여는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학을 통해서 세계 제1의 주경신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위대한 역사의 시대를 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